우리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 4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하나님 나라와 다니엘 환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준비된 설교 강의일 수도 있는데요. 원래 준비된 변증 설교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그래서 악의 존재와 이 모든 악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이번 주에 성경문답, 남녀 성경문답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딱 이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다니엘의 환상을 좀 같이 함께 해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잊어버렸어요.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에는 또 언제 할까 고민을 좀 했죠. 그래서 좀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보도 좀 바꾸고 싶었는데 제가 주보를 좀 일찍 만들어 놓은 관계로 바꾸지를 못하고 그대로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보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다니엘 환상이라는 제목 갖고, 다니엘의 환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3가지 정도만 알면 나머지가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3가지, 2장, 7장, 8장에 있는 환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석하면서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서 우리가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읽는 몇 가지 맥락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맥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한 이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고 그가 사탄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처음부터 계속 주셨죠. 근데 이 메시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희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리고 레위기에도, 사사기에도, 사무엘서에도, 열왕기서에도 계속해서 이 메시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가장 환하게 빛나냐 하면 선지서에서 빛나요. 선지서에서 가장 선명하게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아주 정확하게 나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그리스도라는 주제가 그렇게 선지서를 거쳐서 언제 이 땅에 임재를 합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임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계속해서 예표되었던, 계속해서 가리켜졌던, 미리 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에 딱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이 복음서에 나오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사역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설이 서신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쓴 14개의 서신서와 그 외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보면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체의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이 있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사실 이 다니엘 환상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다니엘 환상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훗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등장을 하겠지만 결국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요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교훈,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신약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구약의 결정판이 선지서고요. 다니엘서와 같은 그 선지서, 예언서고요. 신약의 결정판이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 신약 무슨 뜻인지 알죠?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요. 뭘 약속하는 거죠? 둘 다 똑같은 약속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부에 바로 이것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이 같이 올까요? 하나님 나라가 같이 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누리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의 풍요로움이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겠구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 바로 그와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나라, 질병이 없는 나라, 모든 관계가 화목한 그런 나라,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죠.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추방당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부터는 성경의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되는 거냐 하면 추방당한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되찾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아주 커다란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가 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땅까지 주심으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국가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를 만드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자 지구와 더불어서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하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냐? 구약에서 바라보신 대로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시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지금 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 동일하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동일한 마음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시오니스트 혹은 세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미리 보기에 불과합니다. 미리 보기. 그래서 제가 즐겨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델하우스라고 표현을 하죠. 모델하우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 우리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도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잖아요. 모델하우스 안에 없는 게 없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에도 왕이 있었죠. 제사장이 있었죠. 선지자가 있었죠. 성전이 있었습니다. 있을 거 다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델하우스에 불과해요. 진짜가 나타나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모델하우스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저 이스라엘을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한 이스라엘로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인식해서는 안 돼요. 저 이스라엘은요, 똑같습니다. 다른 모든 불신자들과 동등한 입장에 서 있어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자신들은 지금도 여전히 선민이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건대 지금의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로 정확하게 성취된 거예요. 대체됐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성취신학, 대체신학이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성취신학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고요. 대체신학이라는 말은 세대주의 쪽에서 우리에게 붙인 말이에요. 저 사람들 맨날 대체됐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대체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성취되었다. 구약의 모델하우스가 신약의 아파트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커다란 비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커다란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에덴에서 무너졌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완성본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신약의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대사관. 대사관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도 뭐 미국에도 대사관이 있고 영국에도 대사관이 있잖아요. 그 대사관은 사실상 우리나라죠. 그 영토도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거기는 치유의 법권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에 영향을 받는 공간입니다. 대사관은 그래요. 마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 커다란 비전과 커다란 계획을 구약에서부터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1장부터 6장 그리고 7장부터 11장까지 있는데 전반부는 내러티브입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메대라는 지역에서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의 중요 주제가 뭘까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메대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는 했지만, 그래서 뭐 총리까지 되잖아요.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아가긴 했지만 다니엘은 결코 바벨론의 법,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상을 쫓지 않았어요. 바벨론 속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쫓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는 다리오 왕, 메대의 왕이에요. 다리오 왕 시대에 메대의 아주 유망한 정치인이 되었지만 똑같습니다. 메대라는 나라의 사상을 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 어떤 일을 겪죠? 사자굴에 갇히잖아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누군가가 고발했고 이것에 대한 어떤 법령이 만들어졌지만 다니엘은 그 법령을 쫓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갇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이 스토리의 핵심이 뭘까요?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더 강하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수하에 불과하다. 이 메시지가 1장부터 6장입니다. 7장부터는 환상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환상과 예언이지만 결국에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이 전달하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한번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장 35절 먼저 2장에 나오는 환상인데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아주 뛰어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죠. 아니 말을 해주셔야 꿈을 풀이해 주죠.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요. 니네가 평상시에 그렇게 똑똑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나한테 자랑을 했는데 그거 하나 못 알아맞혀? 니네 이거 못 알아맞히면 다 죽일 거야.
그러자 누가 나섭니까? 다니엘이 나섭니다. 아무도 알아맞추지 못한 바로 그 부분을 알아맞지.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해줍니다. 오늘 보면은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다란 어떤 조각상 하나를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와 같은 예언서를 보통 묵시문학이라고 하거든요. 묵시문학, 예언문학 이란 뜻인데 이거는 성경에만 있는 독특한 장르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에서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에서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조금 있어요. 근데 역사서라는 장르와 동일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뭐 역사서에도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를 다 상징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서는 말 그대로 역사적 기록이니 그 숫자를 팩트로 먼저 여기는 것이 맞겠죠. 근데 묵시문학은 그렇지 않아요. 묵시문학은 숫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네 부분으로 나뉜다는 건데 네 개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4라는 숫자 자체가 총체성을 의미해요. 총체성.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나라는 역사 속에 존재하는 나라이기도 하나 동시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통칭해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4라는 숫자를 묵시문학에서는 꼭 총체성으로 묶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순금의 머리가 있죠. 순금의 머리. 제가 여기다가는 넣지 않았는데 여러분께서 직접 읽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순금의 머리를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냥 바벨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순금의 머리, 맨 머리는 바벨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또 뭡니까? 은으로 만든 가슴과 두 팔입니다. 은으로 만든 가슴과 두 팔. 그래서 요건 그럼 뭘까? 바벨론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있는데요. 메데와 바사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좀 역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메데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데 바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라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근데 이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이 나라는 형제국가였어요. 혈통적으로 같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메데와 바사가 통합을 하고 통합된 이름이 페르시아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은으로 만든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메데 바사 제국을 뜻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있는데요. 로스로 만든 배와 널쩍다리인데 요거는 뭐냐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세계사에 관심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페르시아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스파르타, 300, 뭐 이런 영화를 여러분 보시면 알 겁니다. 페르시아가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도 장악할 만큼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힘을 못 썼는데요. 느닷없이 영웅이 나타나죠.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라는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영화 같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알렉산더 대왕과 관련된 영화도 있습니다.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 하나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나름대로 이 성경의 맥락들을 또 공부하는 아주 좋은 자료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여러분 시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이 페르시아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그때쯤에 알렉산더 대왕이 느닷없이 등장을 해서 유럽도 장악하고 페르시아도 멸망시켜버리고 이집트까지 다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는데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이쪽에는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편에는 소아시아라고 지금의 터키나 이란이나 이라크가 있는 그 지역이 있죠. 아래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북아프리카가 있어요. 이집트 등등.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뭡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여기를 다 먹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역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고 나서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4개로 나뉘어요. 4개로 나뉘어서 계속 갑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수로 만든 배와 넓적다리. 이거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나라가 여러분 뭘까요? 여기 보면 철로 만든 종아리와 새와 진흙으로 만든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 이 4개의 알렉산더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냐면
로마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멸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로마가 무려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죠? 1000년 동안 지속이 돼요. 이 역사를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4라는 숫자를 통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문답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중예언이다. 이중예언은 기본적으로 역사 속에서 1차적으로 성취되고 2차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성취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런 큰 신상이 있어요. 큰 신상, 4개의 부분으로 나눠진 그 큰 신상이 있는데 이 큰 신상을 뭐가 부서뜨립니까? 이게 여러분 핵심인데 뭐가 부서뜨리죠? 손대지 아니한다. 여러분 혹시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개역 성경을 읽으셨을 텐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근데 옛날 개역 개정판 바로 직전의 성경 번역본을 개역 한글판이라고 했어요. 그때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는 건데 뜨인 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뜨인 돌? 아, 괜히 얘기했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뜨인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옛날에 CCN 가수 중에도 뜨인 돌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예. 괜한 이야기를 했네요. 아무튼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뭐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뜻이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뜨인 돌이라는 말은 이렇게 돌 어떤 그 반석 그러니까 돌 덩어리가 있으면 그 돌 덩어리에서 손으로 이렇게 떴다는 뜻입니다. 누가 손으로 이렇게 떴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이지 않은 그 돌, 쉽게 얘기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만지신 그 돌이 이 금 신상에게 부딪혀서 어떻게 됩니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지고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그 다음 얘기하죠.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여. 이게 여러분 세계사입니다. 이게 세계사예요. 바벨론이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제국들이 자신들의 강력함을 뽐내면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했다. 자랑을 하고 교만을 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사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온 세상의 태산을 이룬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의 태산을 이루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룩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잖아요. 초반 여러분 로마 제국의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기독교와 로마 제국과의 그 관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초반에 로마는 기독교를 어떻게 써든지 소멸시키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뭐 네로 황제 이야기 혹시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이것도 너무 옛날 얘기네요. 무려 40년 전, 50년 전 영화인데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커바디스라는 그 영화를 보면 네로 황제 때 이야기입니다. 네로 황제 때 이야기인데 그때 로마 제국이 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핍박했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한 10번 이상 봤던 것 같습니다.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이 있고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간격이 그 영화를 통해서 확인될 때마다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당시 로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사람들의 어떤 많은 분노, 뭐 국가를 향한 정부를 향한 뭐 수많은 원망 막 이런 것들이 막 들끓던 그런 시대에 네로 황제가 희생양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네로 왕자가 좀 정신 나간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자기가 시를 짓고 싶은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로마에 불을 질러 버렸어.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겠죠. 네로 황제가 불 지른 거라는 소문이 막 돌자 이걸 역전시키기 위해서 아니다.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2주 동안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한테는 나무칼을 쥐어주고 그걸 싸우게 만들었어요. 콜로세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뭐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자에 찢겨 죽었죠. 역사의 문헌을 여러분 살펴보면 그때 죽은 사람들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처럼 건장한 어른들이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수많이 찢겨나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을 십자가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양초를 만들 때 쓰는 것들, 그 재질이 있잖아요. 그걸 잔뜩 발라놓고서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온 로마를 밝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양초가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요,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 종이를 짓밟고 넘어가면 너희를 풀어주겠다. 물론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그것을 지켜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겠는가.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80세에 그와 같은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80년 동안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화영터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시 로마 제국은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소멸시키려고 정말 온갖 방법들을 다 썼어요. 1차 핍박, 2차 핍박, 3차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죠. 동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없어져 버릴 것 같았던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뜨인 돌이 되어서 오히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역사 속에 이루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더 멀리 펼쳐서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죠. 공산주의가 19세기, 20세기에 세상을 장악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공산당들이 제일 먼저 잡아 죽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교를 마약이라고 여겼는데 그들이 말하는 종교는 구체적으로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는 마약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사상을 좀먹는다고 생각하고 이 기독교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로마도 사라졌고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공산국가도 사라졌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상을 그 친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죠. 이게 여러분 역사입니다. 이것이 세계사입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의 환상도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일부러 2장에서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7장, 8장에 있는 내용들이 그 비유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환상의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같은 말을 하기 때문이야. 자, 보세요. 큰 짐승 넷이 나왔죠. 사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총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짐승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이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국가 혹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차례대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인데 이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뒤에 보면은 다니엘의 해석이 나오는데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곰인데요. 똑같아요. 메대 바사 제국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곰이 이 사이에 물린 새 갈빗대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곰이 갈빗대 세 개를 이에 물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어떤 성취입니다. 역사적 성취예요. 뭐냐면 페르시아가 세 개의 나라를 차례대로 정복했어요. 그게 뭐냐? 이집트를 정복했고요. 리비아라는 나라를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정복했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개 넷, 머리 넷의 표범이 나오는데 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제국이 네 개로 갈라졌기 때문이에요. 이 네 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 쪽, 마게도니아 쪽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쪽에 하나가 있고요. 시리아 방면이라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북아프리카 쪽,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쪽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 쇠로 된 이를 가진 짐승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 된 이를 가진 짐승에 대해서는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10개의 뿔은 뭐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많은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로마 제국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잖아요. 1000년이 넘는 동안 로마 제국이 지속되었는데 정말 10명의 왕을 뜻하냐? 그렇다기보다는 10명의 왕을 통해서 많은 왕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온 한 왕이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뭐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있어요.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가 있고 헬라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자신들이 심판자인 양 굴었어요. 그러나 진짜 왕, 진짜 심판자는 어디 있어요? 하늘 위에 계세요. 하늘 위에 좌정하시고 자기 앞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을 펴놓고 그들을 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와 같이 진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8장도 여러분 비슷해요. 해석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순양과 순염소만 나오는데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나와요. 두 뿔. 그래서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메대와 바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뿔. 하나는 메대, 하나는 바사인데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다고 하죠. 그게 페르시아예요. 이 메대 바사 제국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다 장악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페르시아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한 순염소가 이 순양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등장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제국이 4개로 나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헬라 제국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요 헬라 제국의 4개 나라들이요 계속 싸웠거든요. 그 이야기는 다니엘서 10장 1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복잡해요.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진 이후에 이 4개의 나라가 맨날 싸웠어요. 매번 싸웠습니다. 근데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은요, 저 위쪽에 있는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아래쪽에 있었던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또 다른 제국과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군대를 데리고 내려왔는데 졌어요. 아래쪽에 있었던 헬라 제국, 4개의 제국 중에 이집트,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제국과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 전쟁에서 지자 화가 잔뜩 오른 그가 안티오쿠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귀향하는 중에 어디를 통과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분풀이를 예루살렘에 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때려 부수고요. 거기에다가 우상을 세우고요. 거기에 있었던 모든 번제단을 다 더럽히고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미리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 이게 여러분 BC 130년, 140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30년 전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는데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한번 왕창 무너진 다음에 예루살렘을 회복한 사람이 있어요.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예. 마카비라는 실질적 인물이 있었는데요. 역사 속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군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에 사람들이 이 마카비가 혹시 그리스도인 줄 알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던져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환영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거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그날을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빛의 날. 하누카. 전혀 모르는 얘기를 하려니까 힘드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여기 표현에 의하면 2031일 후 성수가 정결하게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2030일. 이게 참 어려운 수수께끼 중에 하나인데요.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그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숫자들도 있어요. 2030일, 2300일도 있고 1260일도 있고 71회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건전한 성경 해석자 같은 경우는 해석이 안 되는 것은요, 보통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해석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숫자에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구마구 추적해요. 다빈치 코드처럼. 그래서 그 숫자를 끼워 맞추고 수수께끼를 풀어서 이게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2300일인데 뒤에 보면 1260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6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게 1260년 뒤에 일어날 일인가 보다. 그날이 언제일까?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때다. 뭐 이렇게 이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게 세대주의적 관념이에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이대를 고려하면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밀레니엄 시대가 있었거든요. 밀레니엄 시대. 그러니까 1900년대가 끝나고 2000년대가 돌아오는 그때쯤에 온갖 루머들이 다 돌아다녔어요. 온갖 음모론들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예수님 그때 오신다는 말도 있었고, 그때 모든 컴퓨터가 다 나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이때 많은 음모론이 있었고요. 그 음모론과 세대주의자들이 만나서 성경에 이런 숫자들을 막 조직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들의 해석을 들어보면. 거기에 혹해서 넘어간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도 넘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어떤 선교단체, 뭐 이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인토쿱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한 몇 년 활동을 했었는데, 그 선교단체가 전형적으로 세대주의 신학을 갖고 있고요. 이 세대주의 신학에 의해서 숫자, 그 다음에 성경의 여러 예언적 사건과 역사적 사건을 일일이 다 끼워 맞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럼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당시 대표셨던 어떤 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2020년에 예수님 오신다.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2020년이 우리가 훌쩍 지났는데 2020년 예수님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되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말이 돼요.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도 들었어요. 꿈까지 꿨어요. 근데 자기만 꾼 꿈이 아니야. 자기랑 비슷한 꿈을 꾼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회의를 했더니 2020년이 딱 나온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막 사람들 앞에서 몇천 명 앞에서 얘기하면 막 아멘하고 울고 부글고 난리 났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는 울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의심 섞인 눈빛으로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세대주의적 해석이 다니엘서를 비롯한 예언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전한 신학은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2300일 후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게 정확하게 왜 2300일인지 잘 몰라요. 이게 모든 주석가들이, 모든 성경학자들이 잘 알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석하긴 합니다만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좋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300일이나 1260일이나 그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차는 기한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도 하나를 적어놨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때가 찼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 때가 찼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숫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일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7장, 8장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런 나라들, 강력함을 뽐냈던 그 나라들은 흥망성쇠가 있으나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들아,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보는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세계사의 흐름을 다룬 예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부터 따지면 500년이고요. 우리가 흔히 중간기라고 말하는 그 시기는 400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가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 예언은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00년 전에 주어진 예언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학자들이 어떻게 400년 전에 이런 역사적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의심하면서 이거는 400년 후에 기록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이 반박이 힘을 잃는 이유는 그 문헌이 발견된 여러 우리가 어떤 문헌을 발견을 하면 이 문헌이 언제쯤 기록되었는지를 따질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 4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에 기록된 문헌이라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와 같은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이거예요. 이걸 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데 뭐냐면, 세계 사는 구속사를 향합니다. 특히나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이 문장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계 사는 구속사를 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 세상을 분석해 보면 이 세상을 분석할 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대학생만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있기는 했지만 속도도 굉장히 느렸고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거의 초 단위로 정보가 제공되잖아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초 단위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 분석가들, 아니면 미래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많은 수많은 정보들을 조합해서 앞으로 미래는 이럴 것이다. 지금 2023년이니까 2024년이 이럴 것이다. 지금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2024년 트렌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030년 트렌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예측을 하다 보면 내가 뭐가 됐냐, 그런 생각에 빠져듭니다. 내가 마치 로마 제국의 황제인 양, 내가 마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인 양, 스스로에 취하는 거죠. 내가 세계사의 일부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다니엘서의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세계사는 결국 구속사를 향해서 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사는 그저 무대일 뿐이에요. 무대예요. 진짜는 뭡니까? 그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연극인들이 진짜인 거죠. 그게 바로 구속사예요. 연극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연극을 위해서 세팅을 하잖아요. 무대를 세팅을 하고 공간을 세팅을 하고 배경을 만들고 음악을 다 첨가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연극 배우가 나와서 연극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세계사,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로마, 다 마찬가지, 다 무대예요. 음향이에요. 배경이에요. 그 세계사라는 무대 위에서 진짜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등장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잉태되고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세계사입니다. 세계사는 구속사를 향한다는 말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계사의 흐름을 예측하는 그런 부분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취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살지 않고 그 세계사를 관통해서 소위 말하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뛰어들어야죠. 여러분 무대 만드는 일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연극에 참여하실 겁니까?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래요. 앞서 얘기했던 네 개의 제국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잖아요. 우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것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습게 여겨요. 조롱해요. 비난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나라가 다 없어졌잖아요. 바벨론 없잖아요. 페르시아 없잖아요. 아수르 없잖아요. 로마 제국도 사라졌죠. 그 수많은 나라들은 다 사라졌지만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없애려고 했던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 제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 그가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 역사의 한 정점 속에 등장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우리 역사 속으로 찾아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본입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핵심되는 것만 골라서 얘기했고요.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고 이걸 다 해석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기에는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진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환상과 예언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의미와 뜻과 계획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해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